오늘 주보를 보면 맥주 그리고 가로 열고 성령 강림 가로 닫고 감사 주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의 동료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맥주 감사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가 어색하게 생각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신약교회가 지키는 이유가 전반기 감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맥주절에 근거를 둔 절기라면 맥주절은 분명히 성령 강림주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죠.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의 이름의 뜻은 다섯 오자의 순, 열을 가리키는 순자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50일입니까? 6월절로부터의 50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49일부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77이 49요. 77절.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50일도 들어가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6월절로부터 연동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로부터 49일,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로 칠칠절로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지만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맥주절, 초실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역사가 뭡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가 이 땅에서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는 다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세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첫째가 6월절입니다. 신약교회가 그 6월절,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오던 6월절을 우리가 신약교회도 가져와서 잘 지키고 있죠. 이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여 감사로 지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지키는 절기는 구약의 6월절을 근거하여 그 전통을 가져와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오순절, 맥주절, 이 초실절의 절기를 신약교회에도 동일하게 가져와 그 전통을 따라 지키는 것이라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전반기 감사주일이 아니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맥주절은 전반기 감사,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 그런 개념처럼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었던 3대 절기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전통으로 지키는 절기라면 사실은 맥주절이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주일이라면 7월 첫 주 지켜서는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9일 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유월절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날로 지키지 않은 걸 알 것입니다. 어떤 때는 3월 말에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4월 중순, 4월 말까지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 날짜를 계산할 때,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계산할 때 유대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유대력으로 지키니까 유대력이 우리 태양력하고 달라서 날짜가 달라. 음력과 양력이 다르지. 자, 그러면 오순절이 6월절과 연동되어 있는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라면 6월절 날짜가 바뀌면 며칠절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는 6월 9일 주일. 근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7월 초쯤으로 고정하여 지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맥추절로 지키는 오순절로 지키는 이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로 첫 번째 열매가 여러분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게 첫 열매예요. 구원의 역사상 나타나는 첫 열매라고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속 모험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모험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양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근거하여 양의 피를 믿음으로 드려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약속으로 실제로 역사상에 구원의 첫 열매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초실의 열매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첫 열매라. 따라서 맥추절 지키려면 6월절과 연동되어 6월 9일날 지켜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7월 촉주시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맥주감사제를 6월달 지키면 이 교회 좀 이상하다 그럴까? 이 교회 이단 아닐까?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한교회가 아직은 다 7월 초주로 맥주감사제를 지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둘 다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도 지키고 맥주감사제도 지키고. 아니 정말 넌센스. 오늘 맥추절,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기에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빨리 6월절과 연동되어 맥추절을 지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빨리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바로 전날이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나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랑의 방향을 뒤집어 놓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내리 사랑은 쉬운데 논리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처럼 하나님이 주신 쉬워요. 그냥 그렇게 저 정도 돼요. 근데 논리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논리 사랑은 복종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는 존경입니다.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건 돌보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져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존경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켜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말씀의 이 표현은 단순 미래인데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명령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지켜라는 명령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사랑하면 저절로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확인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힌두교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 분들이 꽤 많고요. 불교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자기가 실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지구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다고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5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주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할 거야. 너를 구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성령이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비결, 그건 성령이 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성령에게 있다.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 여기 지금 보혜사라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자적으로 풀면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번역된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 한글의 의미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하나님이,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 근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도 보혜사였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셨는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그 일을 대신하실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할 때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혜사이신 그분이 이제까지 자기들을 돌보았는데 떠나시겠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좀 있어요. 같이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것부터 확인할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왜 성령인가? 15장 26절부터 보십시오. 15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14장 26절 보십시오. 그 앞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신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우리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기에 지금 자신은 떠나시면서 성령 보내시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는데 성령 보혜사가 예수님 보혜사보다 더 유익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 보혜사이어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육체를 입은 분으로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제자들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혼자 야, 너희들 갈릴리 바다 건너가 라고 하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가시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너희를 모아와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은 떠나시고 육체로 계신 주님이 떠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익이죠. 영원히 함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인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있죠. 그는 성령님이여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로 계신 예수님 보혜사와 영으로 오신 성령 보혜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 계시지 않다.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십시오.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죠?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밖에는 안 계시다? 그럴 뜻 아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관계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밖에는 안 계시다. 내 안에 오셨으니까 밖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에 11절은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가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서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가? 아니라니까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과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 아니,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문 밖에 서 계시나? 그렇게 반문하실 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관계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지난날 신앙생활 우리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때 많잖아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것인 것처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거제하며 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오셨다고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인격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일하세요. 그게 되어야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신 것은 오래전부터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다른 성령을 보낼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약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에 맥주절, 오순절, 초신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역사를 내다보신 거기에 이미 예언이 담겨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놓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 미래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을 보내신 것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성령을 보내시도록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도록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왜 오실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먼저? 왜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했던 거죠? 죄 문제 해결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떠나셔서 죄 문제 해결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중에 최고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계명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터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려는 최고의 계명은 말 그대로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앞에 있는 13장서부터 만찬 이후의 말씀입니다. 13장 3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 사랑의 삶인 것을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살아야 될 가장 최고의 삶이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리고는 성령 보내시겠다고 하고 성령 보내시면 너희들로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 하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냥 용돈 몇 푼 집어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엘서 2장 29절에서 보았죠.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 사랑하며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경험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8절로 먼저 넘으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시는 사랑. 무조건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것. 8장 32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니. 어떤 사랑이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당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이미도 받았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부음받는다고요? 성령.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을,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사랑하며 살 줄 안다.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최고의 계명, 성령 보내셔서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최고의 삶이 사랑하며 살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심령과 내 삶에 임할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십시오. 그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로운 공간에 갈 때마다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10년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우리 모두 매 순간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